오늘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이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의 아이디어를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모든 것이 다 부족하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 만나를 부족함이 없이 에브리데이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기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참 친절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너희가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양과 소를 잡을지라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을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셔서 그 지면을 다 덮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그 높이로 쌓아졌냐면요, 거의 1m 가까이 높이로 그 수많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지면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면적의 그 메추라기를 쌓았냐면요,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 메추라기가 그 넓은 지역에 뒤덮였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 반경 한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면적에 거의 1m 가까운 높이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쌓아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처하죠. 그리고 로마 천부장 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요, 이 유대인 출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시에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7일 동안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바울이 대신 물어줘요.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이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여기 나오는 아시아란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렀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 지역을, 에베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온 이 출신 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붙잡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붙잡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감이 나지를 않은데요, 사실 이 말은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죄수를 다루듯이 두 손을 결박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두 손에다 그냥 수갑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결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비방하죠.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자, 28절 29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뭐라고 비방을 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을 보면 이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안뜰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바깥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은 이스라엘의 뜰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그 성전 안뜰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냥 실수라도 성전 안뜰, 이스라엘 뜰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당국도요, 이것을 그냥 인정을 했어요. 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 그 뜰, 성전 안뜰로 들어오게 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렇게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신성 모독죄예요.
이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바울은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뿐만 아니라 바울 저들의 주장처럼 유대인을 모독하고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며 바울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 무리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무지하비하게 그냥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바울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분명히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손은 짧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섭리의 손, 그 손길로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장교 천부장을 보내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 장교 천부장이요, 지금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에 성전 근처에 이 로마 수비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군대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비대가 와서 그 소동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폭동으로 번지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와서 곧바로 출동을 한 것입니다. 오자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멈추어졌어요. 그러자 천부장이요,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더 큰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정말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지만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대 이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지금 그를 건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혼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맹세한,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40명의 암살단들이 지금 매복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분명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로마 군대를 출동시켜 주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 뒤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결국에 최종 목적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천부장이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이 바울을 호송할 때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냐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쓰는 그런 군사 200명, 그래서 총 로마 군사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그 한 사람을 지금 경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는요, 바울의 그 경호원의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멀리 내다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 그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 위기가 찾아오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결국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섭리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요, 아름다운 맑은 시냇물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 도시 복잡한 곳을 피해서 시냇물 흐르는 곳으로 가면요, 시냇물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밝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맑은 시냇물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시냇물 속에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 모양의 돌멩이들, 들쑥날쑥한 그 여러 그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 흐르는 물과 그 돌멩이들이 부딪혀가지고 그 세상에서 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맑은 소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가 있죠. 문제에 부딪히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 상황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거기서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 그 은혜로워요. 이 주용훈 씨가 진행을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까지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편을 보니까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 하나같이 평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위기 가운데 혼자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순간에 그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시냇물이 수많은 돌멩이들과 부딪혀가지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예요. 이 은혜가 정금보다도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이요, 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죠. 한순간에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 10명도 다 죽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욕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욥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혜, 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면요, 아주 어둡고 캄캄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집중과 몰입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에 집중하라고, 영화에 몰입하라고 캄캄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극장에 처음에 들어가면요, 깜깜해요. 그래도 조금 불빛이 있습니다. 자리 찾으라고. 근데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불을 탁 꺼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계단 정말 헛디디면 그냥 넘어질 지경으로 그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영화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집에서 큰 텔레비로, TV로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화나죠. 그리고 영화 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 설거지하는 소리 딸깍딸깍 소리 들리고요. 뭐 애들 뭐 떠드는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가면 그냥 몰입이 되어서 그 영화가 생생하게 그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환한 가운데, 주변이 환한 가운데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 가서, 전기도 없는 그 시골에 가서 캄캄한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반짝이는 별들, 찬란한 별들, 아름다운 그 별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죠. 주변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그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둡습니까? 캄캄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바울 스스로 그 위기를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참으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무기력한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지금 계단을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지금 로마 군사들에게 손에 들려가지고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로마 군사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의 기지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런 상태까지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주변을 어둡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피난처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죠.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상이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변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정말 캄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변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 살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요 고난을 당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배 밖으로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을 하고 놀랍게도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니까 걸어져요. 빠지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그만 주변이 의식이 돼요. 넘실대는 파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선이요 주님께로부터 풍랑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그 바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몰입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을 쳐다보듯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이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섭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